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올 때 꼭 들리는 관광지들 중에 하나가 경복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경복궁 안에서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벌어지는 수문장 교대식은요, 외국인들에게 참 인기가 많은 코스입니다. 물론 지금의 수문장 교대식은 조선시대 수문장 교대식을 재현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한번 가서 그 교대식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교대식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가볍거나 또 무시할 만한 그러한, 또 그것을 따라하는 세레머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 수문장이라 또 수문장 이하의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근엄하고 무게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문장이라는 역할을 알게 되면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서 명맥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게 있게 진행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조선시대의 수문장은 도성과 궁궐의 문을 지키는 무관 벼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도성과 궁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여긴, 지압이라고 여기는 임금님이 거주하는 곳이 성이에요. 그곳을 지키는 역할을 수문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수문장들이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안전까지도 연결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그들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 임무가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교대식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왕의 안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걸음걸음 표정 하나하나, 눈길 하나하나 다른 데 주지 않고 진중하게 정확하게 바라보며 하고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교대식을 바라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문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문지기입니다. 앞서 왕의 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이 수문장임을 안다면, 느헤미야가 성벽의 재건이 완성되자마자 가장 먼저 세운 직이 성전 문직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는 외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며 알 수 있다는 것도 문지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아멘. 여기 7장 1절에서 언급되는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은 전부 레위 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을 맡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 중에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레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문지기의 역할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주었던 문지기의 역할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레위 사람들에게 그동안 했었던 문지기의 역할보다는 좀 더 확대된 문지기의 역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역대하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원래 레위인, 레위 지파가 담당하던 문은 성전 안의 문들이나 성전 안의 곳간의 문들을 담당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이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요.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외벽들, 성벽을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재건한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레이지파를 통하여 문지기 역할을 다시 살렸을 때 성전 안의 문지기 역할로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성전 외부에 있는 성벽의 문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너진 성읍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생성되는 것, 성벽이 완벽하게 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성전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외부 적들로부터 침입해오는 그 적들로부터 유지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임무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반대하는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것,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레이지파 문지기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끝! 나는 떠날게.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52일 동안 열심히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잘 막아 이렇게 아름다운 성벽을 만들었어. 그러니 그 성벽을 보기만 하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럽혀지지 않게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의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됨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계속해서 그것으로부터 저항하는 데까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벽의 완공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음을 알고 그에 준하여 방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벽에 성에 있는 문은 새벽에 보통 열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정오 그 사이에 정오 사이까지 문을 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막기 위해서 이방의 적들의 공격이 오나 안 오나 파수꾼을 문지기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느헤미야는 성의 문을 여는 시간을 조정하여 성전을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밤에는요, 자체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경비대를 조성하여 자기 집 가까이에서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경비를 서게 함으로 성벽과 성전을 보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성벽은 성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성전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끊임없이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곳이 성전, 성벽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 받고 있는 것을,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고깝게 보고 있는 적들의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 역시도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에 문지기를 세웠고요, 혹여나 있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직접적인 방비들을 느헤미야는 한 것입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느헤미야는 또 하나의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은요, 그동안 너무나도 황폐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여러 지역들로 흩어져서 예루살렘 성 안은요, 마치 을씨년스럽게 잡초만 무성하고요, 먼지만 휙휙휙 날리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살피며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상황들이 오늘 성경 읽은 말씀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동물, 물자 전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우리가 주목할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7장 63절로 6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 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 여기 특별히 예루살렘 가운데서 봉사할 제사장 가문 가운데 호비아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동안 자신들이 제사장들의 옷을 입기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누가 하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분은 훌륭한 제사장이야. 저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야. 여러분, 단순하게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서 그 안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제사장들을 모으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 성전에 많은 제사를 돕는 일을 하게 하고 성전 봉사자 느디님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단순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1차적인 순서였다면 느헤미야는 오늘 63절 64절에서 언급됐었던 제사장들을 중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세 가문의 제사장들을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신원이 정확히 밝혀지기 전까지 모든 것을 멈춰놓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 그 모든 것은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함이 느헤미야에겐 진정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와서 여기 찬양대에 와서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건반이 부족하네요. 건반을 세우고 여기 일꾼이 부족하네요. 일꾼이 세워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곳에서 제자리를 찾기 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느헤미야의 기준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디더라도 당장의 눈에 유의미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움으로 외부에 있을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였고요. 또 스스로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서 내부에서 발견되는 작은 타협들 하나하나를요, 전부 빗장을 세워서 그 타협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원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원리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에 드린 완전하고 대체할 수 없는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동물 희생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 보혈로 완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제물을 죽임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에게는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됨을, 다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됨을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안에 모신 한 명 한 명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성전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외부의 대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마,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는요, 마귀는 중상 모략자를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이는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성전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더 흠양하고 세상의 영광을 더 눈을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발자, 속이는 자, 유혹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하여 성전의 작은 틈을 내어서 성벽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으로 말미암아 오래전 황폐했었던, 사람 한 명 살지 않고 먼지만 날리며 제사는 자기들 멋대로 드리고 있었던 그런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 되게 하려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 싸움을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와 맞서 싸우십시오. 마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성전된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작은 틈 하나만 발견해서 그 틈을 헤집어서 큰 틈으로, 큰 흠으로, 큰 단점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전된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저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외부적인 공격, 성전된 우리를 향한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타협이 뭐가 있을까요?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고민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좀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2024년 들어서 성경 읽기와 또 지난 수요일 재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사순절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 원하지 않는 대적들 역시도 저희가 전략을 세워 말씀을 묵상하고 사순절 묵상을 하려는 것만치로 그들 역시도 마귀 역시도 큰 전략을 짜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기로 작정한 시간을 빼앗기 위하여 그들은 적극적으로 외부의 공세들을 몰아닥치고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읽지 못하게끔,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분주하게끔, 여러분들 알고 자꾸만 말씀 읽는 시간을 뒤로 밀러서 결국에 그 다음 날로 가게 하고 결국엔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수많은 크고 작은 공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몰아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는 말씀을 조금 읽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점점, 굳이 내가 말씀을 읽어도 될까, 내가 의미도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들며 하루 이틀 그들의 공세에 무너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둘러싼 성벽과 성전은 무너져 황폐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란 말씀도 있고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도 율법적인 부분도 있고 제사에 관련된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 읽으나 안 읽으나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하고는 하나님은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분인 것 같아. 이러한 내적인 타협들이 우리를 조금씩 좀 먹고 무너뜨려 갑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러한 마귀의 적극적인 전략은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가득 찬 성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이 고난을 겪는 것이군요.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전략에 스스로가 신앙의 수문장,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선 왕궁을 지키고 있었던 수문장이 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지기가 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못된 마음을 먹고 왕을 죽이기 위한 반역이 일어났을 때 왕은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외부와 내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 문지기가 되십시오. 나의 성전됨을 막는 어떠한 종류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문을 세우십시오. 내 안에 작은 타협의 목소리로부터 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호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자보다, 부귀 영화를 주는 어떠한 자보다, 명예와 권력을 주는 어떠한 자보다, 안정과 평안을 준다고 하는 어떠한 유혹의 소리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큰 분임을 믿고 알기에 내 안에 다른 이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안에 다른 왕이 오지 않도록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다른 것에 문을 열어두지 않는 것이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동안 내가 많은 것들에 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문지기를 세우고 말씀으로 내부의 타락과 위협을 막은 것처럼
이제라도 대적들을 향하여 문빗장을 잠그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열린 문은 녹슬고 굳어져서 그 문을 닫기까지 수고가 필요합니다. 삐걱삐걱 왜 안 닫아져? 왜 안 닫아져? 이거 문 고장나서 안 닫히는 거 아니야? 난 그냥 이제 문 열린 채로 대적들의 공격에 나는 이런 놈으로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미혹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애쓰고 열린 문을 여러분 혼자 닫기 위해 잠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잠그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는 문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됨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성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참 성전입니다. 문빗장을 잠그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충만하여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